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비전에 맞추어 금요기도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했고 그 중에 성도 한 명이 골로새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부흥 성장하다 보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성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게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낸 게 골로새서.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잘 알아요. 들어서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표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표시예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편에서 한 영혼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신 중요한 표시라면, 우리 편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경험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험이 나에게서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넘쳐나는 것.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경험되어집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바울은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땐 특별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밤 기도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점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 예배가 많다고 해서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서 기도한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유념하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함과 삶으로. 행함과 삶으로. 다시 한번, 행함과 삶으로. 행함과 삶으로. 결단이면 결단.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바른 지식을 위한 기도, 바른 삶을 위한 기도가 묶여 있어요. 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지식. 바른 삶, 내 결단이 묶여 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무지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과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것을 마치 네이버나 유튜브나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 정도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아는 것은요,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삶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면 삶으로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바로 알고 있구나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식, 바른 지식과 함께 바른 삶이 동반되어야 올바른 삶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인 거죠. 올바른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듣고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알면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의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자라나야 돼요. 이어 바울은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 합당한 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가 아니라 주께 합당한 것. 이게 과연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 놓으신 것,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 이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진짜 합당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각각의 개인마다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열심히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정작 받는 하나님의 당사자,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해서도, 부부로 살면서도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최선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받는 것.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게 범사에 주를 기쁘게 하는 삶. 그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격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시냇가 심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계절을 따라서, 아니 한 계절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절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항상 보십시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의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네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순간 위험합니다. 내 자신이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좀 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다함이 없거든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오네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곧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할 것이에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을 덧입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절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죠. 우리는 한계가 많을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당신 예수 믿어? 대단하네.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그뿐입니까? 악한 영의 공격은요, 끝없는 미혹은요, 우리 삶에 돋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일단 연약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고 악한 영은 계속 미혹하고, 그러니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이고 신실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시련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데, 그 견뎌내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권면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모든 견딤과 오래 참. 아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두시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견딤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서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하는 거예요. 환경을 감당하는 거죠. 환경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래 참은 뭘까요? 견딤은 삶과 환경에 대한 문제지만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딤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은 사람을 참는 거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주의 능력으로 능해져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관계를 단절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거죠. 부부도 함께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래 참으면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어요.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이 준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해죠.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4번째로 우리에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식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 한마디 하면 부모는 마음이 녹잖아요. 따뜻하게. 아무리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해도 자녀의 말 한마디,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이 한마디는 부모의 마음을 녹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녀였을 때 우리도 부모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심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양육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붙여주신 환경, 그 삶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 2가지죠. 이것만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그 지식에 맞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결단.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혀내는 거죠. 합당한 자의 삶. 영광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으로 견딤과 오리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